시편 8편. 참 오늘 어떻게 시편 8편을 이렇게 주시는지 분주한 가운데 준비를 했는데도 마음이 참 감사한데요. 시편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시편 1편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2편부터 계속해서 복이 있는 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그렇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복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거 조금만 내려주세요, 호빈. 소리 좀만 내려주세요. 자, 복 있는 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된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시편 2편부터 7편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애가라고 불려요. 시편 2편부터 7편까지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런 시구절들이, 그 구절만 들어도 얼마나 그 애간장이 녹는 그런 고백들. 야, 막 이렇게 없는 얘기 지어내고 또 뭐 안팎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흔들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준동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막 이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탄식들을, 그래서 탄식시 혹은 애가라고 불리는 그런 시들이 시편 2편부터 7편까지 가득했습니다. 참 그렇죠. 1편에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다음에 2편부터 7편까지 다 애가 탄식시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 8편에 와서 드디어 7편까지의 이 어두운 분위기가 반전되고 이제 찬양시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인 시편 8편이 시작이 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요. 그러면서 시편 8편 위에 보면 깃딧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보면 깃딧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깃딧이라는 말은 기쁨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노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자, 2편부터 7편까지 그렇게 징징징징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징징징징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가 갑자기 기뻐요? 물론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성경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그 흐름에도 의미를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징징징징 그렇게 울고 눈이 막 짓무르도록 그렇게 울고 답답해하고 그랬는데, 탄식하고. 근데 너무 기뻐.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저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기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사 중에서 오늘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세입자에서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 들어오고 저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서로 집 컨디션 같은 건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주인이 들어오면서 세상에 우리가 집 날리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 집을 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보고 있는데 10년 된 아파트를 이제 처음 샀을 때의 상태를 바라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져 있으니까 모든 말을 굉장히 이렇게 된 말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을 때 어떤 의도인지 아니까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참고 또 속상하겠지. 뭐 내가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물어드리겠다, 고쳐드리겠다. 뭐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혔든 안 입혔든 그냥 다른 거든, 그렇지 않은 거는 또 해명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 거의 마치게 됐어요. 하루를 돌아보면 뭐별 기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기쁠까? 무엇이 그런 기쁨을 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절을 보면 하늘이라는 말, 그리고 달, 별, 코카빔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시어들이 나와요. 그런 시어들을 볼 때, 하늘과 달과 별들, 이런 시어들을 볼 때 지금 우리는 이 시인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 15단지로 이사가 가서 10단지보다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3분 정도 더 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러고 내려왔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늘을 이제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저는 이 시편 8편을 생각하면 왜 이게 너무 마음이 이제 아주 웅장해지냐면, 이제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저는 잠비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 전에 케냐에 가서, 케냐 가운데도 케냐가 땅이 엄청 큽니다. 그 중에 코어라는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오지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탐방하려고, 어떤가 아프리카 사역이 맛보기 위해서 한 달을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코어 지역에 가서 정말 내 손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 한번 거해본 적이 있습니다. 밤인데 전등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 손이 안 보일 정도의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별이
정말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별똥별이 쏟아져 내리는데 우리가 왜 별똥별 떨어지면 뭐 소원을 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별똥별이 이렇게 언제 떨어지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그 코어 지역에서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소원을 얘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별똥별은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져요. 계속. 막 어떤 때는 타면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하늘이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자를 펴놓고 밖에 앉아 있었어요. 모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몇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질문으로 우리가 그런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질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에 저런 하늘을 지으시는 분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몇 시간을 이런저런 막 묻고 또 생각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질문이 글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하늘을 1절에 보면 이제 1절에 시편 이제 시인이 1절에서 온 하늘을 덮고 있는 밤하늘을 이제 보면서 어두운 스크린에 검은 스크린이 이제 쳐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매일 온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 수가 있나요? 매일매일 그렇게 별이 또 바뀌고 또 어떤 날은 하늘이 조금씩 다 달라지고 별자리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시인이 지금 1절에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가 잘 모르면서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영광이에요. 만물에 드러나는 그분의 존재적인 그리고 그분의 예술적인 본질을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과 별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와, 하나님 정말 스케일 크시다. 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시다. 정말 예술가네. 정말 최고의 이과시지만 동시에 최고의 문과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술가시군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사실 별과 달을 그렇게 안 지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 모든 예술성과 아름다움이 그 지으신 만물에 다 드러나는 거죠. 밤하늘에 가득하게 그 검은 스크린에 반짝이는 것들이 다양한 반짝반짝거리는 그 밝기를 다르게 하면서 빛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그 하늘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가 드러납니다. 2절에 드러나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심, 만물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광대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같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 신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기쁠 일이 없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시편 8편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와 같은 자들이구나. 저기 하은이 뒤에 왔잖아요. 하은이에게 엄마하고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은이는 절대적으로 엄마하고 아빠를 의존하죠. 역시 뭐 조금 커서 뭐 요한이나 뭐 태양이 태훈이도 다 엄마 아빠를 의존하죠.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저입니다라고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절대적으로 의존자입니다. 저는 어린아이고 젖먹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제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저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나가보세요. 잘난 사람들은 엄청 많고 똑똑한 사람은 엄청 많은데 자기가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같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어떤 권세자들도 이 내가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주의 대적.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 말이 있죠. 주의 대적. 원수들과 보복자를 주의 대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뭐라겠어요? 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들, 의존자죠. 의존자. 부모를, 하나님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적인 의존자들인데, 이 주의 대적들은 누구냐면 소위, 그러니까 진짜 자존자가 아니라 소위 자존자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그냥 우연으로 나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는 거지 이렇게 소위 자존자, 내가 열심히 하기에 다 달린 거야라고 말하는 자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한 자들이죠.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고자, 내가 맺힌 것들은 내가 알아서 풀어가고 더 힘을 길러서 내가 해결하라고,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을 교만한 자요 주의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은 자들은 이 소위 자존자들과의 삶에서,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싸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우리 형제 형제님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법조계 있어. 그런데 나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나는 못한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유리하지 않아요. 유리합니까? 유리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다 묶어놓고 싸우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머리로만 또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거기서 나는 거짓말할 수도 없지. 나는 술수도 쓸 수 없지. 나는 백도 막 연줄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돈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못합니다. 왜? 그거는 스스로 소위 자존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의존자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의존자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처럼 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땅을 볼 때는 정말 현실은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 주가 베풀어 두신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까, 와, 저분이, 저 예술가이신 분이, 저 광대하신 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대. 야,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할 말 없죠.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보고 광대함을 보면 내 자금 때문에 그 광대하신 분을, 그분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 보면 볼수록 내 자금 가운데도 힘이 나는 겁니다. 내 자금 가운데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런데 기쁜 거예요. 이 소위 자존자가 아니라 참된 진짜 참 자존자로 인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우리의 입은 열릴 것이고, 성경에 나오죠. 우리의 입은 열린다는 말은 뭐예요? 승리의 찬송을 결국 부르게 참 자존자가 만들 것이고, 소위 자존자들은 잠잠할 것이다. 왜 잠잠합니까? 패배하고 말문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당연히 이기는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또 교회의 역사죠. 지금까지 왔을 때 교회는, 여러분, 그 계몽주의 시작할 때 수많은 철학자들이 종교가 사라질 거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그 철학자들은 다 죽었지만 기독교는 지금까지 있어요. 물론 등락을 반복하긴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결국에 이 악한 자들은, 소위 자존자들은 잠잠하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올라오면서 이 시인이 조금 더 깊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특별한지, 또 어떤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해요. 좀 이따 우리가 찬양할 건데, 시편 8편으로 만든 찬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많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기시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새겼다 그래요. 손가락으로. 첫째는 둘째는 하고 새기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십계라는 옛날 영화 봐도 손가락이 빡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릎 꿇고 여기다가 이렇게 땅에 글씨 쓰실 때,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 할 때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쓸 때 딱 3번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 공의로운 법으로,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들에게 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법을, 영원한 법을 지으신 하나님, 십계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하늘을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 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결국에 그 정의로운 법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땅에 새긴 거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딱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지으신 분이 그 공의로운 법대로, 세상에서는 그 법이 어떻게 굽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법대로 나중에 결국 의로운 우리는 살리시고, 결국 그 앞에서 자기 힘대로 굽게 했던 자들은 잠잠하게 하시겠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땅에 글자를 쓰면서 야, 다 어디 갔냐?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시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라는 말은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에노시라는 말은 나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인데, 아담이라는 말이 오늘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이 제 수요일이에요. 제 수요일. 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이제 사순절,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특별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카톨릭은 아주 제대로 지키는 것도 있고 교회들에서도 무게를 많이 두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고난 주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고난 주간 정도는 좀 더 생각해 볼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이 제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흙에서 흙으로란 말에서 더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흙보다는 먼지에서 인간을 지은 겁니다. 이 먼지가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이 인자, 사람의 아들, 땅의 아들, 흙의 아들, 이런 말은 먼지 같은, 죄와 같은 이런 존재, 그래서 땅에서 나서 땅에서 죽어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땅에 속한 존재인데 불구하고, 이 티끌과 먼지 같은 무의미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생각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시며. 자카르라는 말은 마음에 새겨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오늘 피었다가 이제 해가 뜨면 지고 마는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덧없게 세상을 떠나고 그러는데, 자카르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의 그 의미를, 그런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음에 새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파카드, 즉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한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파카드, 따뜻하게 신방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파카드라는 말이, 신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방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시고 내게 마음을 두시고 나를, 내 사업장을, 내 일하는 곳을, 내 삶의 일상을 찾아주셔서 신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특별하구나라고 시인이, 조금 더 깊이 그 하늘을 올려다본 시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새기시고 신방해 주시니 제 삶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이 아니라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엘로힘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하는데요. 영화와 존귀로 하는 관은, 영화와 존귀는 다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관으로 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이제 마을 초입에다가 장승 세워놓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장승,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이 마을의 수호신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상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다가, 세종에다가, 또 우리 가정에다가, 직장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러면서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 지역은 내가 다스린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장승인 거예요. 장승. 그걸 보면서 이 마을은 저 수호신이 다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곳곳에 왕으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곳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하고 형도 형제를 세워놓고, 김일 전사님 세워놓고, 우리 동료 형제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해서 의미가 있는가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 보면 6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형상 말씀과 함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죠. 소위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다른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후대에 나온 거에서 본질이 무엇이냐, 그럼 처음에는 뭐였지라고 돌아가면 그 원뿌리가 뭐냐면 이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렇게 생명이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모든 법과 모든 제도와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진 문화,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문화 명령이에요. 자, 왜 그러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만민이 영어 성경 하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고요, 만민이라는 말은 all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헷갈리죠. 특히 장로교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산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 개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 동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거를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협소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송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이 사탄의 압제하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탄식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착취하고 쥐어짜내고 더 많은 부를 만들기 위해서만 가고 있죠. 욕심이 탐욕이 탐욕을 낳고 죽음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생명이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죠. 자연환경만 봐도 탄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강대국들도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저런 변명들을 하지만 탐욕 때문에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는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복음,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얘기를 넘어서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써 자신의 삶의 영역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서 생명과 진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생각이 쭉, 시선이 처음에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른과 어린아이,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싸움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하늘을, 밤하늘을 쭉 올려다보면서 저 하늘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나를 택하심으로, 내게 힘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 입은 찬양하게 만드시고 악인들의 입은 잠잠하게 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짧은 인생 70이요 80인 이 인생 가운데 사명을 주셨다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처하는 모든 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시인이, 시각이 땅에서 하늘로, 다시금 그 하늘로 인해서 시각이 넓어진 다음에 이 땅으로 다시금 오면서 그동안 찌지고 볶고 여기서 더 넓게 더 멀리 보면서 다시금 사명을 확인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1절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다시 반복이 되죠. 1절과 똑같이 반복이 돼요. 이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형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것을 시인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주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8편은 이 시인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선언하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우리, 이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을 의존할 때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키워가시는 것처럼,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지속적으로 먼저 받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그분의 땅을 사랑으로 돌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선이 땅으로 몰려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미워지고, 자꾸만 시각이 좁아지고, 자꾸만 막 내 힘으로 혈기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저도 오늘 그랬고, 그럴 때 하늘을 좀 올려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께, 하나님 와 대단하시네요. 꼭 밤하늘이 아니어도 좋아요. 좀 멀리, 우리 맨날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조금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놀라우십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어떻게 되면 그 고백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까? 그 사랑의 돌봄을, 교제를 나눈 후에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이 땅을, 여전히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입술로 찬양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